예, 우리 권사님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개척할 때부터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매일 들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참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서는 곳에 나도 서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해서요 한 2개월 반 정도 에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약 3,300년경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통해서 상고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모세의 나이는 노장 80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무려 200만 명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백성들은 늘 누구를 붙잡고 들어지느냐? 모세를 붙잡고 들어지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 밥을 주니까 고기도 달라는 겁니다. 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모세에게 달라붙는 겁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여러분,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세에게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은 아마도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끔찍하게 아침을 맞이본 적 있으시죠?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아마 모세에게 광야의 여정은 정말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군중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지 여러분 아시죠? 10명, 100명, 여러분 10명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데모해 보십시오. 발칵 뒤집혀집니다. 100명이 모여서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군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실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군중의 힘입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왜 우리들을 먹을 것도 없는, 마실 것도 없는 이런 광야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그런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큰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를 했으면서 뒤돌아서서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때론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탄탄한 아스팔트 대로를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적과 꿀 흐르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곳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여정은 아스팔트의 길이 아니라 바로 광야의 길이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는 세렝게티 평원,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의 왕국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본 것이 없을 정도예요. 동물만 나오면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렝게티도 좋아합니다. 그곳은 우는 사자들이 득실득실, 배고픈 하이에나가 득실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구분할 수 없는, 늘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아마도 천하 여러분들이라 그런 인생을, 지금 광야에 그런 인생을 살고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희망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여정에서 가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마실 것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모세에게 아우성치는 이 징글징글한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나가 없어지고 싶어도 없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모세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밥 달라, 고기 달라, 물 달라, 아우성치는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민수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창출년이신 모세가 쓴 자기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쓴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의 은혜를 알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서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세의 여호와에 대한 어떤 불평과 이 원망이 아주 그대로 묻어나는 글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이제 여호와께 완전히 대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아기를 배웠냐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1절에서 그 이하절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괴로워서 울부짖는지 절절히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는 대목이에요.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해야 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의 여정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우리는 이 모세의 이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으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죽여달라고 정면 돌파하는 그 모세.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도 불만이 많이 있어서 막 이제 자기 잘난 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론을 탁탁 제기하십니다. 아무 이야기를 못하도록.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강력하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어떤, 이것은 뭐 정면 대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꾸중하는 장면이 없으세요. 꾸중하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가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라든지, 너 피조물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만사 형통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처한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독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장로 70명을 모아와라. 내가 내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어서 담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큰 난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큰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이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서슴없이 대화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세를 위해서 또는 힘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 위력은 말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하는 기도를 작성을 하셔서 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1월 말까지 작성을 하셔서 우리 헌금합니다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축약해서 함께 중보기도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모세뿐이 아니고 70명을 데려와라.
너와 똑같이 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짐을 분산해서 나누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우리가 건너야 될 그 강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끝 숫곳을 떠나, 여러분 숫곳 아시죠? 지난주부터 이제 숫곳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에담도 말씀을 드렸죠.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구름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구름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인도와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의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해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책임, 그 직임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는 곳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모세가 가는 곳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갔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는 곳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을 모세와 백성들이 따라간 겁니다. 즉 구름기둥이 가면 모세도 가야 됩니다. 백성도 가야 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모세도 멈추고 백성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춰 서야 되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가는데 나만 남아있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법칙입니다. 우리 사막을 여행하는 그 여정 40년의 여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안 가고 싶어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에라도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싶어도 잠을 자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밥을 먹다가도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앉아있다가도
가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안 그러면 혼자 남아서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광야 40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왜 40년 동안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의 특별한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누구 말에 순종했느냐? 애굽, 이집트, 바로, 애굽의 관료들, 그 사람들 말에 그냥 100% 순종하면서 무려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호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인간들의 그 마음을 고치고 순화시키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방법이 없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택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심령들, 택자들. 이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430년간 애굽 사람들에게만 익숙해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익숙해져라? 나에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서 이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세상의 4분의 4박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4분의 4박자에 매우 익숙해졌던 사람입니다. 아니면 8분의 6박자에 지금도 익숙해져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리듬에 익숙해져 살아져야 된다. 여호와의 그 리듬에 익숙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분에게 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는 행위. 그분의 영이 나의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행위.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사랑으로, 격려로, 위로로, 서로 사랑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바로 천국에 안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여러분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 다녀오셨죠? 예. 여러분 군대를 가면 누구나 이제 주특기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 군병이 어디에서 근무를 할까? 주특기. 저는 주특기가 050 헌병이었습니다.
혹시 헌병에게 괴롭힘을 당하신 남성분이 있으면 마음을 펑 놓으시고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는 헌병 논산훈련소에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헌병 주특기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헌병학교로 갔어요. 주특기 교육을 받으러 무려 8주, 2달을 받으러 갔습니다. 왜냐? 논산훈련소에 가가지고 곧바로 헌병대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헌병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2달 동안 헌병학교에 가가지고 2달 동안 교육을 받는데 저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낙오하게 되면 헌병대로 못 가는 겁니다.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훈련 과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거치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은 바로 훈련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는 이 길이 바로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겁니다. 여기서 낙오되면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중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아서 찬양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봐서 함께 찬양을 하시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도 이제부터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주위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교회 나가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집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해서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려고 봅니다. 어쨌든 그 훈련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나는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곧바로 자녀 배치해서 헌병으로 근무할 거야. 훈련 과정을 거부했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는 헌병대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바로 그 과정이 끝나면 자기가 원하는 헌병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는 길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가는 여정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을 해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그날에 저 적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우리 모두 다 안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허무맹랑한 것 같습니다. 전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쓴 우물가에 가지를 잘라서 집어 던지면 단물이 되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허무맹랑한 소리 같아요.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우리 인간의 사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고 그분이 서라 하면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노아 아시죠? 거기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모조리 인류는 멸망이 됐을 겁니다. 그 허무맹랑한 것 같은 무슨 산꼭대기에 무슨 배를 집니까? 무슨 산꼭대기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느냐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적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에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고, 바로 거기서 우리들이 또 이렇게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마지막 때에 다 거기, 우리가 원하는 거기, 다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할 수 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며, 그분이 설하시면 서고 그분이 가라하시면 가는 나의 그런 마음,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의 재단을 넓히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도 일일이 관여해 주셔서 우리 꿈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비록 액수는 적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손길 위에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자녀 위에도 축복하시고, 사업 위에도 축복하셔서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주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베푸시고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생명이 넘치리 주 예수를